네, 우리 간증을 잘 들으셨겠지만, 다 이렇게 소개한 것도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은혜 가운데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 트립으로 시작해서 선교로 맞춰진 그러한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함께 간 팀원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겠지만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6명이 가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것이다. 대표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심고 또 우리의 헌신을 이번에 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선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가신 분들의 가장 큰 수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피부로 좀 더 빨리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고 그곳에도 정말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 그곳에서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을 받거든요. 정말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저는 그 순간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캄보디아어로 찬양 청년들은 부르고 우리는 한국어로 부르고 그런데 그 어우러짐이요. 그게 참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간증을 나누어도 이렇게 한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 시간에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심은 이 헌신 우리가 함께 또 선교 헌금을 하고 저는 그래서 참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너무 우리 온드림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바라보게 하시고 일깨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요. 함께 지경을 넓혀가고 함께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검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죠. 그렇죠? 자, 오늘 설교는 나를 잘 이렇게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는 그런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해.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 참 안 변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정되었다라는 뜻이죠. 고착 상태니까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고착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의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상태가 내게 있어서는 그냥 안정을 주는 것이라 착각하는 거죠. 이게 편해버리고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걸 바꾸는 것이 싫은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죠. 이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의 시대를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AI라는 이런 용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용어가 되어버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A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 AI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호윤영 형제가 이 AI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윤영 형제한테 물어보면 돼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재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건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계속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변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혹시 내가 이 고착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고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긴 상태가 영적 고착 상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의 감격이 있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좋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자원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죠? 그랬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나를 점검해 봅시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자,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것들을 말하고 비판하고 있다. 기다, 아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이 심령이라는 게 뭘까?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요, 이 원어를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와 노스라는 두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냥 영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심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직역을 하면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걸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문제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나는 옛날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입니까? 옛날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다들 나는 새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옛날 사람인데. 그러니까 옛 사람은요, 그 속성이 육체 주도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이 옛 사람은 옛날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육체 주도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원래는 22절부터의 본문이지만 17절부터 보면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속성을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허망함입니다. 허망함. 이는 목적을 상실하여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나? 이거 왜 해야 되지? 하기 싫어. 힘들어. 죽고 싶어. 자, 이런 현상. 그리고 우리 청년들 결혼을 왜 해야 하나?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 의미를 모르겠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허망함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18절에 표현되어 있죠. 어두움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죠. 그리고 또 이어서 18절에 보면 세 번째로 무지함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도덕적인 판단력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흐려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18절에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싸나워지는 겁니다. 싸나워지고 신경질적이고 자꾸 어떤 일에 막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태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상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무감각해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죠?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이 무감각해진 상태는요,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감각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어떤 자극에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냄새를 못 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에 이 감각이 상실되면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이 성교 가서는 나름의 지금 그죠? 효과를 좀 보셨는데 다들 그 이제 시장에 가서요. 우리가 이제 한식 만들기 이렇게 준비하러 재료를 사러 갔는데 다들 막 갑자기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해맑게 웃으시면서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또 이것도 또 이게 이렇게 또 용이할 때가 있구나. 네. 그런 거고요. 네. 그런데 네. 무감각해진 상태는 어떤 자극이나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1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 방임의 상태입니다. 방임, 영어로는 give up. 그러니까 포기 상태인 겁니다. 어떤 기대도 걸 수 없는 인간됨을 포기한 상태. 이게 바로 방임의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생활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지존파 사건. 이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상당히 좀 무자비한 이 악행을 저질렀죠.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이 지존파를 재판할 때요. 재판관이 재판 판결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간됨을 포기하였으므로 사형에 처한다 라고 했거든요. 사형에 처하는 이유가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한 이들은 인간됨을 포기한 이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이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쭉 열거된 6가지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옛사람의 그러한 속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따라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옛사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옛사람의 습성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걸까요? 옛사람을 버려야 새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옷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지난주 이 언어의 온도를 높이라 언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이게 돼야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죠.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모든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되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오직 마음이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겉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척은 할 수 있죠. 겉만 변해서는 이 척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신실한 척,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금방 다시 또 그죠? 달라지죠. 따라서 심령이 변한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 특히 내면, 내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역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백날 나는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될 거야. 내 인생은 새롭게 열릴 거야. 나는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아무리 외쳐도요. 스스로의 어떤 자기 위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일을 하면서 있어서도 이 일을 할 때 그럴 때 있죠. 일이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일은 항상 똑같아요. 내게 주어진 일은 늘 똑같은데 어떨 때는 그냥 할만하고 또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한데 어떨 때는 너무 하기 싫어. 그냥 때려치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일이 힘들어도요. 그냥 그랬더니 할 수 있어요. 그냥 남들이 힘들어도 아유 그냥 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어려우면은요. 아무리 일이 널널하고 그래도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통해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펼쳐지는 삶. 그동안 정말 마지못해서 환경 속에 억눌리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열불나고 막 짜증나고 몸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매일 새로운 기대와 소망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백날 제가 강조를 해도요. 우리 안에 사모함이 없으면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약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내게 참 지금 주어진 경제적으로나 어떤 육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오히려 약이 될 수가 있고 연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이러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뭐가 문제고 그리고 소망하는 거죠. 진정한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자유.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몸소 피부로 느끼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경험해 가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들에게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나쁜 습관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죠. 특히 언제 노력을 하냐면 연초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은 꼭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신정이 있고 또 구정이 있어서 우리는 좀 안도를 하죠. 그래서 신정 때 잘 되지 않으면 이제 구정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제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네, 모든 이들이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 작심삼일 그죠?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다짐을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한 3일이 고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 가지 않아 3일을 넘지 못해서 3일이라도 가면 다행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흐지부지 되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왜 작심삼일이 될까? 뭐가 문제인 걸까? 왜 잘 안 되는 거지? 내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지? 왜 나는 끈기가 부족한 거지? 여러분,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의 원인을 자꾸 환경 탓, 사람 탓으로 돌리죠.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면 네 때문이야. 이건 다 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번번에 맞은 네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말들 하셨죠? 네.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것이, 이것도 원인이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이런 것들. 근데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유혹이라는 것도요, 나름의 쾌락이 있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막 탓하잖아요. 그로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이 만족감에 끌려가고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도 뒷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뒷담화 하면 그 뒷담화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씹어 제끼면서 막 깔깔깔깔 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쾌락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쉽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뭐가 문제냐? 내 심령이 새롭게 돼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게 무섭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결심이 오래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요, 심령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공부 잘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죠.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육, 혼,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 이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분설은 혼과 영을 이제 같이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몸이라는 것이 있고 또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과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이제 뜰이 있죠. 성전 입구로 들어가면은 뜰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뜰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그곳에 재물도 가져오고 재물을 또 장만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분된 지성소는 구분이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럼에도 이 구분된 성소와 이 지성소 때문에 성전 전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성소요, 영은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어떠한 작용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뚱아리, 이 몸인 것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픈데요. 아팠는데 병원을 가도 명확한 진단을 안 내려주는 겁니다. 의사들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감기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도 보면 독감, 요즘 코로나부터 해서 다 사실 비슷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명확하게 뭔가를 찝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류가 워낙 많고 또 계속해서 이게 변형이 되니까요.
근데 몸은 진짜 아픈데 말이죠. 그런데 병명은 잘 모르겠고, 제 주위에도 보면 두드러기 증상이 나가지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일주일에서 이 약도 투여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테스트도 해보고 이것도 계속하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게 원인을 나중에 찾았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계속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사기도 찔러보고 계속 찔러보면서 계속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병은 정신, 내면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정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요. 아, 그래.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스트레스 이빠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또 병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룻밤만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도요, 다음날 무지 머리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면이 건강할 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이 병들면은 이거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은 말이죠. 병원에서도 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영을 치유하는 곳이 있는데, 이 영을 치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치유하느냐? 목사가 치유하느냐? 목사가 치유하는 교회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 대단히 위험한 거죠. 목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 제 역할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새롭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관계의 회복이 핵심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우선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특히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도 친밀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제가 물을 마신 거는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자,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친밀함에 대한 질문에서는 글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네, 표정들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친밀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행은 하는 것 같아. 지금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함께 걷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관계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관계력을 과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당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는지 알아?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요, 제가 이전에 그 폴리텍에서 강의를 하는데 야간에 한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카톡 친구의 최대치가 몇 명이었죠? 그게 1000명이었나?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추가가 안 된다라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제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정계, 재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하세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까요? 아니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어느 정도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동행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에녹, 그죠?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한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이 에녹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에녹을 부러워하냐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이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신 이유가 있죠. 성경이 그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바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에녹처럼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그러한 은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온드림이라면은 에녹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에녹도 마찬가지죠. 이 동행은요, 그냥 함께 갔다라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공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친밀하지 않고서는 이 동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친밀함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일로만 만나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이 끝나면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이 관계들을 하고 있어도 진짜 친밀한 관계는 늘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밀하면은요, 이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밀하면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대가가 있어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연애를 하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제를 하면서 데이트 비용으로도 엄청나게 물질로도 시간적으로도 정성으로도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될 똥 말똥이잖아요. 그죠? 이것만 봐도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결혼할 수가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한평생 쏟아 부은 사람입니다. 이 동행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이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를 다시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우리의 생활이 이 종교 생활에서 진짜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뭐야? 그렇지. 종교가 뭐야? 그러면 나 기독교. 교회 다녀? 어디 천주교 다녀? 나 교회 다녀. 자, 이렇게까지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가 좀 한번 걸리죠.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죠? 자, 이러한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 누가 묻더라도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신앙 생활.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 나 봐, 얼굴 봐. 나 너무 좋아.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아니, 보면서, 야, 너는 근데 뭐가 좋아? 그랬더니, 나 교회 다니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가면서요, 비전 트립을 통해서 얻는 최대의 수혜가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경험하고 오는 겁니다. 은혜의 것들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일단 눈에 보여지는 것, 시야를 열고 그리고 또 정말 그곳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더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좀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능동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과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죠? 근데 내가 뭔가를 잘해서 새로워지게 되면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내가 드러나게 되죠. 내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면 내 의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나의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있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여기에 그 비결이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애씀 가운데 우리의 수고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왔죠. 최소한 우리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주일날이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발걸음이 너무나도 복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하기 위해서, 친밀한 사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다가가야 되죠. 자꾸 다가가고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면 순종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이 탕자 이야기를 예화로 드리고 있는데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이 면목이 없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아버지를 너무 실망시켰고 그리고 너무 타락을 많이 했어요. 그 유산도 땡겨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냥 너무 타락해가지고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 얼굴도 못 보겠고 그냥.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모슴꾼의 하나만 대접해 주세요. 아들을 필요 없고요. 그냥 밥만 먹여만 주시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무 부끄러워서 죄것 막 그냥 몹쓸 짓 하고 그죠? 얼굴도 못 드는 이 아들에게 한마디, 너는 내 아들이다 말했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죠.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얼굴을 보고 포옹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더러운 과거,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된 겁니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얼굴을 볼 수 있고 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리죠. 이 잔치가 의미하는 것도 그죠? 이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영광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혔어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옷을 입혀주었으니까 이제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아들의 옷을 입는 순간 뭐가 된 겁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진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몇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한 해 수확한 우리 은혜의 결실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절기인데요. 이번 추수감사절 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새 사람 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떡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 안 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안 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 먹을 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인간 변해야 될 텐데 하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인간은 때가 되면 변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부터 변하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안 듣고 자꾸 저 인간 그러고 있는데요.
네,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야 변화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만나를 먹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